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기도 해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영상 하나를 먼저 보기를 원해요. 미국 프로농구 NBA 아시죠? 거기서 2013-2014 시즌에 MVP를 수상한 케빈 듀런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 그 영상을 우리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Kevin Durant, member of the Oklahoma City Thunder, you are the NBA most valuable player. Congratulations. To me, I wouldn't be here with all you guys, without all you guys. First off, I'd like to thank God for changing my life and let me really realize what life is all about. Basketball is just a platform in order for me to inspire people, and I realized that. So much in this league, play with so many great players, he always wants to learn, and that motivated me to know that it's never. I know it's days where I have my bad days, and I say some words I'm not supposed to say sometimes. And last, my mom. I don't think you know what you did. You had my brother when you were 18 years old. 3 years later, I came out. We were stacked, the odds were stacked against us. Single parent with 2 boys by the time you were 21 years old. Everybody told us we weren't supposed to be here. We moved from apartment to apartment by ourselves. One of the best memories I had is when we moved into our first apartment. No bed, no furniture, and we just all sat in the living room and just hugged each other. Because that's what we thought we made it. And when something good happens to you, I don't know about you guys, but I tend to look back to what brought me here. And you wake me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in the summer times, making me run up a hill, making me do push-ups, screaming at me from the sideline of my games at 8 or 9 years old. We wasn't supposed to be here. You made us believe. You kept us off the street, put clothes on our backs, food on the table. When you didn't eat, you made sure we ate. You went to sleep hungry. You sacrificed for us. You the real MVP.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마비되어서 하반신으로 살아야 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각별한 헌신으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특수학교에 가지 않고 일반 학교, 초등학교에 또 진학하게 됩니다. 이 학생이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는 수업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 보답하고 싶다. 지금의 나는 어머니의 고마움을 보답하며 살 수가 없다. 그렇기에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무한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다.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영상에서 보셨던 케빈 듀런트 선수나 아니면 위와 같은 글을 쓴 그 학생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자기보다 자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자녀를 위한다면 자신의 삶을 기꺼이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수고하는 존재가 바로 부모이죠.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작년에 서점에서 책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눈에 띄는 책 제목이 있어서 그 책을 사서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정말 충격적인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학교 학생이었던 에릭과 딜런이라는 두 명의 학생이 기관총과 폭탄으로 무장을 하고 학교에 들어가서 무분별하게 총기를 난사하죠. 그 사건으로 13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였던 두 학생도 그 자리에서 총으로 자살하게 돼요. 지금 미국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그 초중고 대학교에서 일어나는 총기 난사 사건들의 시작점과 같은 사건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사건의 가해자 중에 한 명이었던 딜런 클리볼드라는 그 학생의 어머니 수 클리볼드가 그 사건이 일어난 지 16년 만에 조심스럽게 자기의 마음을 담은 자서전을 낸 것이에요. 그 일로 가족들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바깥 출입이 어려워지고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불가능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죽은 아들을 향해서 악마다, 또 괴물이다, 살인마다, 온갖 험한 비난을 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내 아이가 왜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오고 하나님께도 끊임없이 질문해요.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한 후회감, 또 부모로서의 자괴감, 피해자 가족들이 입은 고통이 영원히 치유되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 마음의 응어리가 그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참 마음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해자의 부모로서 겪는 그 혼돈과 혼란을 이야기하다가 어머니 수 클리볼드가 작은 한 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아이를 낳지 않았더라면, 아예 결혼도 하지 않았더라면 하곤 생각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남편 톰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딜런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 끔찍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큰 고통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내 아이에게서 느꼈던 사랑이 내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것이다. 딜런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세상에는 더 좋은 일이었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 나는 아직도 오랜 시간 어린 딜런과 나누었던 사랑의 감정을 느끼려 노력한다. 아무리 끔찍한 일을 저질렀더라도 딜런은 언제까지나 내 아이이다. 여러분, 이런 감정은 수 클리볼드가 딜런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세상에 그 어떤 관계도 이런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러한 부모의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꼭 같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시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메시지 번역으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쉽사리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그대로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못한 대로 다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드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확고하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 육신의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하여 느끼는 사랑과 꼭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세상의 그 어떤 윤리나 도덕보다 우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땅에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라는 존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겨주시고 또 부모라는 존재를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이 땅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로로 삼은 존재가 부모라는 것이에요.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부모가 되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배우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종종 깨닫게 됩니다. 갓난아이는 전혀 깨닫지 못해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그리고 태어나서도 얼마나 부모의 지극한 정성과 보살핌과 사랑을 받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가족들 모두가 잠이 들어 있는데 저희 첫째 딸이 저희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머리랑 몸이 뜨겁다면서요. 그래서 열을 재보니까 40도가 넘으려고 해요. 얼른 아이의 옷을 벗겨서 샤워를 시키고 몸에 열을 내리게 했습니다. 다음 날 주일인데 이제 유년부 예배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루 종일 침대에 알아 누워 있었어요. 그 때문에 아내도 그 아이를 돌보느라고 교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아이를 간호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니까 열이 내렸습니다. 열이 내리니까 이 아이가 입맛이 돌기 시작해요.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게 막 생각나더라고요. 피자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피자를 시켜줬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는데 장난감이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장난감도 하나 사줬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늘 너무 좋다고, 너무 행복한 하루라고. 엄마 아빠가 내가 바라는 거를 다 들어줘서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라고. 자기가 갖고 싶었던 거, 바랬던 거를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그게 그렇게 마음에 행복하게 느껴졌었나 봐요. 딸아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 아이는 진짜 행복한 것이 아직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행복이고 그것이 복이라고 느껴지지만 진짜 복은,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이 아이를 24시간 보호하고 아플 때, 병들었을 때 간호해주고 갈 길을 몰라서 길을 방황할 때 길을 인도해주는 부모가 있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 아이는 아직 모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수리공이라는 책을 쓰신 이창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첫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걱정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목사님은 한번 잠이 들기 시작하면 누가 잡아가도 모르는 깊은 잠에 빠져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다 길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이 갓난아이가 밤에 여러 차례 잠을 깹니까? 밥 달라고 깨고 배고프다고
뭐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도 막 울어대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잠에서 깨어서 엄마 아빠를 찾으며 울을 때 얼른 일어나서 이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자기는 뭐 세상 모르게 잠을 자는 이 습관 때문에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잠귀를 좀 밝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밤에 자다가 깨어서 일어났을 때 제가 그것을 듣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에게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바로 목사님의 어머님이셨습니다. 이 이창용 목사님의 어머님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이었어요.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잠기만 어두워도 이렇게 답답한데 아예 소리를 듣지 못하셨던 어머니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3남매를 남부럽지 않게 키웠는데 이 아이가 자다가 깨어나는 것을 듣기 위해서 온갖 감각을 동원해서 이 아이에게 집중하고 온종일 밤을 새워가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돌보셨다라는 것이 그려지고 생각나니까 이 목사님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목사님이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나를 지켜주시던 내 어머니처럼 나를 향한 끝없는 관심과 사랑을 잠시도 멈추신 적이 없는 분,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시고 당신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분,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나의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지도 않으시며 나의 오른편에 서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통로와 같은 존재로 세움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부모는 자녀의 삶에 복의 통로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는 오늘 이러한 말씀이 불편하게 여겨지실 분들이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에서 종종 친부모에게 심한 구타를 당한 아이들, 심지어는 친부모에게 성적인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PC게임에 빠져서 3개월 된 영아를 제대로 먹이지 않아서 굶어 죽게 한 젊은 부부의 충격적인 뉴스도 있었어요.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4,500여 명의 요보호 아동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부모란 존재란 어떤 존재일까요? 아마 평생 지우기 힘든 상처와 같은 존재일 거예요. 이런 부모를 만난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라고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잔인하고 가혹한 말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혹 이 자리에 부모님과의 막힌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관계를 꼭 해결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복이 흐르게 하는 수로와도 같은 관계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효심이 뛰어난 사람으로 우리가 룻을 꼽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그 부모를 공경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족속의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 그가 믿음의 남편 보아스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룻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돼요. 여러분, 그 오벳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돼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이 룻이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룻이 그토록 잘 섬겼던 그 어머니,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면 공경해드리고 존경해드릴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베들레헴에 잠깐 흉년이 들었을 때
이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싶은 그런 부분이 없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까지 다 죽었을 때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런 시어머니이니 이 둘째 며느리였던 룻이 어머니를 본받을 만한 신앙의 본을 찾을 만한 모양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룻은 그 시어머니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탓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너의 갈 길을 가라 했을 때 다 털어버리고 그 길을 떠났어도 룻에게 잘잘못을 따질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룻이 그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이 힘들고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받은 상처로 인하여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관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의 불편한 관계가 꼭 부모의 잘못만은 아닌 것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해하기가 불편하게 여겨지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육신의 부모가 완전한 부모였다면,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성품으로나 완전한 부모였다면 여러분은 그 부모에게 완전한 공경과 섬김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저 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매일 감사만 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매일매일 순종만 하며 살고 계십니까? 부모에 대한 상처와 원망을 가지고 살면서 동시에 나도 가정을 이루어서 부모가 되신 분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단 한 번도 상처를 준 일이 없는가?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존경받아 마땅한 부모인가?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공경받아 마땅한 부모인가? 자신 있게 대답하실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딱 오늘이에요. 5월 둘째 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작년에도 전했고 올해도 또 이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제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게 좀 불편한 진실이긴 하죠. 하나님이 너부터 좀 부모를 공경해라, 아마 그렇게 가르치시려고 저에게 이 말씀을 또 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제가 특별히 바라시는 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주님 앞에서 신실한 주의 종이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전화를 자주 하는 거. 네, 여러분, 전화 자주 하는 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작은 일도 잘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부모란 없어요. 세상에 완전한 자녀란 없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에 대하여 원망의 마음이 있고 섭섭한 마음이 있고 인간적인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정말 축복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부모님을 축복하고 공경하고 잘 섬겨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 절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목과 그리고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인간이 육체적으로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은 그 육신의 고통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던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고통.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느낌이 아니었어요. 가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버림받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간 동안만큼은 말이죠.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름다운 장미꽃이 땅에 떨어져서 사정없이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된 그 그림처럼 예수님이 모진 고통을 당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셨어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승리를 주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상처, 슬픔, 심지어 버림받음의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누구도 내가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소리치시고 싶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마음을 위로하고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지도 몰라요. 지난주에도 제가 담당했던 교구의 한 성도님으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폭력으로 가정에 큰 고통을 줬던 그 아버지, 이제 나이가 드셔서 기력이 쇠하여졌는데도 여전히 말할 수 없는 폭언과 그 욕설을 메시지에 담아 보내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성도님이 너무나 가슴 아파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뭐라고 드릴 위로의 말이 없더라고요. 누가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 그 아픔과 상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 슬픔을 동감하고 느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오셨어요.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고 씻음받을 수 없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해마다 젊은이 교회에서는 이 시기에 부모님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청년들 한 100여 명의 청년들이 매일마다 모여서 부모님을 위한 특세를 했어요. 어느 해에 그 주제를 기도로 달아드리는 카네이션이라고 주제를 정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참 너무 귀합니다. 몇 해 전에 그 부모님을 위한 특세에서 한 자매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아빠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지냈습니다. 17살의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고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2010년에 젊은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새가족반 2주차에서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예요? 그렇게 부르라는 것도 기분이 나빠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닌가요? 라고 대답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에 저를 용납하시고 죄인일 때부터 사랑하신 아버지의 진짜 사랑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제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피조물인 제가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고 있다니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용서받은 그 사랑으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기적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정 안에 복이 흐르지 못하도록 관계를 막고 있는 그 막힌 담을 허무는 열쇠가 되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용서하려 해도 안 되는데 육신의 부모가 혹시 있습니까?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중보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받으신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더 잘 섬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혹 절망스러운 가정, 내 마음을 상처로 얼룩지게 했던 그런 부모에 대한 경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흘려보내는 첫 번째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작년 초에 저희 가정 안에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설 명절에 모든 친척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어머님의 그 형제들은 불신 가정이었습니다. 한 분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혼자 중학교 때 교회 나아가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하고 뜨거운 시간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하루는 이 큰 오빠가 그렇게 어머니를 핍박하셨답니다. 하루는 어머니를 잡아다가 창고에 가두면서 너 교회 그만 다니고 예수 안 믿으면 이 문 열어줄 거고 너 그래도 예수 믿기 원하면 너 그 안에서 죽어라. 그렇게 핍박을 했대요. 어머니가 어디서 그런 담대한 믿음이 났는지 나 교회 다닐 거라고, 예수 믿을 거라고, 나 이 안에서 차라리 그냥 죽어버릴 거라고 그렇게 아주 선언을 하셨대요. 하루가 지나서 그 오빠가 문을 열어주면서 너처럼 독한 것은 처음 봤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허락을 해 주었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 가정 빼고 그 어머니의 모든 형제들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어요. 그 어머니를 가뒀던 큰 오빠가 제 옆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계셨어요. 제가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저보고 목사니까 예배를 인도하라고 하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을 더듬더듬 거리면서 부르시는 그 큰 외삼촌을 보면서 마음에 감사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생각났던 것이, 그때 만약에 그 어머니가 나 교회 안 다닐게요, 나 그냥 예수 안 믿을게요, 그러고 거기서 나오셨다면 오늘의 내가 있었을까? 오늘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믿음의 1세대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너무나 힘든 유년기를 보냈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바른 길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바른 길로 올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양을 너무 좋아하셔서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할 때 그 옆에 항상 어린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때 그 찬송 소리가 아직도 제 마음에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믿음의 유산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 여기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자녀들로부터 공경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다 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주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의 마음 진정으로 축복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믿음의 자녀이자 믿음의 부모가 되어 자잔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계속되어 이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십자가에 달리신 영광스러운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높여드리는 그 찬양이에요. 우리 그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여러분의 자리에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 가정에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 모든 막힌 관계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축복의 부모로 삼아 주시옵소서. 자녀된 우리들 또한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부모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에게 아낌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주신 예수님,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넘쳐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복의 부모로 하나님 삼아주시기를 원한 자녀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 그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믿음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십시오. 믿음의 부모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존재로 삼으신 그 육신의 부모님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그 복의 통로로 우리 부모님을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부모 세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님 화해의 대화를 나누게 하시고 평화 통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주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일을 찬양합니다. 이제 6월에 있을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에도 하나님 친히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핵무기 시설이 폐쇄된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억울하게 붙잡혀 있는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갇혀있는 저 정치범 수용소도 속히 폐쇄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아가 계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 그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 열방에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정의 복이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서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사랑하는 모든 육신의 부모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